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스이즈 라이브 방송은요, 주일날 10시, 저녁 10시 30분에 방송이 있고요. 또 수요일날 10시 30분에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보통 주일 라이브는요, 여러분, 제가 책을 신앙서적이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복음을 전했던 한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예스이즈가 단순히 컨텐츠를 보고 그냥 뭐 웃고 떠들고 재밌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또 무브먼트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미션을 함께 나눴던 게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주를 좀 살아보자라고 도전을 했었고, 복음을 전했던 한 주를 사셨으면 예스이즈 DM으로 사연을 보내달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사연들을 몇 개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했던 한 주, 다른 분들께서 또 복음을 전했던 한 주의 그 사연을 같이 들으시면서 야, 저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도전을 받고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주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엄청 깊은 친구가 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에서 신앙에 대해 몇 시간을 이야기했네요. 자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처음 데리고 갑니다.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낼까요? 우리 사연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이분의 격려의 박수.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다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친구는 신앙이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겠네요. 오늘 교회에 처음 데리고 간다고. 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인도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친한 친구일수록 또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사실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남자들은 뭐 주식 얘기라든지 아니 뭐 스포츠 얘기라든지 그렇죠? 뭐 연예인 얘기라든지 그렇게 좀 이야기가 막 흘러가곤 하는데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친구들끼리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인생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너무 무겁나? 내가 너무 아재인가? 그런 약간 뭐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저는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엇을 위해 사냐. 근데 저도 친한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또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 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였어요. 안 믿는 친구였는데 무엇을 위해 살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오늘 이분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같이 예배를 드렸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어요. 여러분 나가지 말아주세요. 조금 기니까. 자, 읽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요새 비가 많이 왔죠? 지금도 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힘들게 물건을 옮기고 계셨어요. 폐지가 물에 다 젖어서 무게가 무거워졌는지 힘겹게 옮기고 계셨죠. 그때 저도 모르게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유독 그날따라 할머니를 돕고 싶은 거예요. 물에 젖은 폐지를 옮기고 근처 빵집에 가서 소보루빵 5개와 우유를 사서 드렸어요. 혹시 간식 못 드셨으면 이거 드시고 하시라고 빵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빵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와, 여러분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보통 이제 폐지를 옮겨드리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빵을 사드렸대요. 같이 간식을 먹으려고. 오케이. 거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빵을 그 자리에서 같이 먹었대요. 와. 같이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데 생계를 유지하느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줘도 괜찮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 후에 할머니는 빵이랑 기도 고맙다고 이번 주에는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 제가 큰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를 도우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이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낼까요? 와, 이분 진짜.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행했던 건요, 사실 이분이 평소에는 그런 폐지 줍는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막 있었던 건 아닌데 그날따라 유독 그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머니를 도왔던 게 좀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돕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또 뭔가 필요한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빵도 먹으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도 궁금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내가 인지하지는 않지만 내가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가장 큰 수혜자라고 고백을 하네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가장 큰 수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걸 수혜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청년, 기가 막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웠대요. 야, 이런 거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그럴 때 약간 아웃풋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뭔가 채워져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거나 무엇인가를 채워주시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도지를 준다거나 뭐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연은요, 여러분 너무 특이한 사연인데 뭐냐면 미국 분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미국 분께서 미국 맞나? 미국 사람. 자, 미국 사람이 어떻게 사연을 주셨을까요? 저희 그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시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기보단 따라하는 정도? 근데 제가 저희 SES 코리아 그 스토리에 뭐 하나 올렸잖아요. 미션 적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한 주를 보내셨으면 DM을 보내달라고 스토리를 올렸잖아요. 보셨나요? 그걸 보고 그 미국 분께서 저희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뭐냐? 미션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또 저희 대표님이 영어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또 캐나다 분이시고. 그래서 영어로 응대했죠.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한 주를 나누는 캠페인이고, 너도 혹시 복음을 전했던 한 주, 이치미, 예, 맞습니다. 저분이세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hi, thank you. 본인도 함께 이 복음을 전했던 한 주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함께 좀 읽어드릴게요. 이 글로벌한 예스 이즈.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리에 있었던 일, 이거 미국 분께서 다 같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 사연을 읽을게요. 친구가 의사들도 원인이 모르는 병에 걸렸대요. 근데 그 병이 뭐냐면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는 병. 그래서 두려움에 친구는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친구에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했대요.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의사들을 만나기 전까지 매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아픈 친구를 위해서,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아픈 친구가 의사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진찰을 받으니까 면역력이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우. 너무 귀하네요. 진짜 몸이 아프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주변에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매번 낫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병이 치료가 됐든 치료가 되지 않았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하나님이 더 선하신 계획이 있겠죠. 맞아요. 기도의 힘은 큽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설령 병이 낫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아픈 자나 기도한 자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에 편찮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편찮으신 분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네 번째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여러분, 이 사연도 너무 귀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 고등학생입니다. 친한 친구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고등학생이면은 아버지가 꽤 젊으셨을 텐데 일찍 돌아가셨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 나이인 우리에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저도 생각만 하면 참 슬퍼요.
그 친구는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 좋지 않은 관계가 더 마음에 걸렸나 봐요. 아, 이게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처럼 못 해드렸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거. 못 해드렸는데 더 이상 해드릴 기회가 없어.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 고등학교 친구의 이 친구도 아버지한테 함께 좀 잘해드리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친구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시나요? 어노인팅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제목,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살짝 찬양을 좀 불러볼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노래 이 가사를 듣고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잘 설명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생 친구가 왜 이렇게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랑 닮아 있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 잠깐만.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할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이 사연을 읽으니까 눈물이 좀 핑 도네요. 이 아버지를 잃은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가 이해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라는 게 공감이 좀 됩니다. 이제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사연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물론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영원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참 너무 귀하죠. 육신의 아버지 너무 귀하고 육신의 부모님도 너무 당연히 소중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등학생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이 고등학생이 참 이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렇게 소망이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쵸? 애들 막 너무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이 말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모습이 닮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고등학생이. 진짜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찍 아버지를 잃은 그 청소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배진우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맞아요. 사실 이거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네, 어머니한테 많이 상처를 주셨어요. 뭐 이제 손찌검도 하고 또 저희 외할아버지 지금 뭐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바람도 좀 피시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쵸?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슬렸던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을 쓰는데 나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두렵고 짜증나고 싫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막 상처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본인이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 친아빠에서부터 받은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치유를 받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한 거죠. 너무 멋있죠. 저희 아버지인데도.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부럽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뭐 23살에 결혼하셨지만 이 20몇 년 동안 겪어온 아버지의 그 안 좋은 인식을 벗어 던지려면 또 20몇 년이라는 시간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함께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에서야 멋있고 참 존경스럽지만 저희 아버지도 순간순간 현타 오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랬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저희 가정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그 단어에 거리낌이 없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계시고 좋네요. 오늘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왔던 우리 청년의 사연과 그리고 아까 그 미국분 우리 파리에서 살고 계시는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던 그 사연과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진정한 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던 이 친구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도전이 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 무브먼트, 이 캠페인을 함께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예스이즈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이게 매주마다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 다시고 또 좋아요도 누르시고 또 재미있게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보고 또 방송을 보고 그림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은혜가 되셨다면 우리의 삶이 사실 달라져야 되거든요. 내게 맡겨진 그 공동체,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내게 맡겨진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게 또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요한님께서 쓰신 글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꽃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됩시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물. 이 물은 사실은 뭐 보기에 뭐 되게 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물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력이죠. 꽃이 다시 한번 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꽃이 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물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꽃이 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던 한 주의 사연들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주의 사랑과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달 마지막 기획 영상을 촬영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연들을 영상으로 담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임시공휴일인데 또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혹시 일을 나가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내일 하루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 안녕.